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신앙의 선두주자, 신앙의 선두주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레이스에서든지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필요한 만큼의 땀과 눈물이 채워질 때까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선두주자나 리더자들은 그만큼 땀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반에서 1등하는 우등생도 그만큼 남들이 찾는 순간에 공부하며 늘상 책과 같이 노력하는 그들입니다. 또 사업의 선두주자인 성공자들도 그렇죠. 남들이 잘 때 일찍 일어나서 또 노력하며 연구하며 새로운 개발을 자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또 모든 연구를 한 결과를 또 토대로 생산하고 액션을 취해서 자본을 준비한 다음에 또 기하게 또 사업에 성장하고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투자는 어떤 건에 경주든 운동이든 간에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그마저 노력의 결과가 없어서는 절대 아니 되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주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며 또 배울 곳이 있다면 시간과 짬을 내서 틈틈이 노력하고 배워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대가가 매우 중요하죠. 이래 교육자들을 만나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이 결점이 옛날에 신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 느낀 걸 가지고 노력도 안 하며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고 옛날 매일 축복만 하는 사람들 있고요. 또 매일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도 매주 중요하고요.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데 노력과 앞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옛날의 전도와 후세의 전도와 지금의 전도는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자기가 개발하지 못하면은 좋고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들어서 또 자기에게 합당한 방법과 연구를 통하여 결합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자기의 이 공동체에 맞지 않은 것은 또 뒤로 미루고 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닮아가고 예수를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두주자는 첫 번째는 상을 목표로 다름질해야 됩니다. 상을 목표로 우리 다름질.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을 목표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레이스나 인생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죠. 단지 참여한다는 의미를 두려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들 뿐입니다. 상을 목표로 해야만이 힘써서 다름질하는 것이 가능하고 충분한 만큼의 훈련과 워밍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의 땀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도들도 성공하려면 정말 일찍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 들은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무턱대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고 시간 채우고 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레이스에 참여한다는 그 뜻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참여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대세김질해서 그 상을 목표로 다름질할 때 그 자세가 분명하게 결단코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절제와 근신이 요구됩니다. 단거리 레이스는 순발력과 융통성이 어느 정도 승패 강권이 되지만은 장거리, 먼 거리는 레이스에서는 절제와 인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죠. 때문에 신앙의 성도들은 절제와 근신하는 법을 반드시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에 알맞는 분량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절제를 하지 않고는 정말 한두 달 만에 신앙은 쇼부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이기면서 견디는 인내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해서 결실과 또 응답이 받지 않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교회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꼭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왔다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또 그날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안 나오고 그런 무절제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많은데
부단한 절제와 근신은 성공자의 길이고 또 상을 목표로 다름질할 때 기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절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날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일이라도 꾸준하게 움직이며 노력하는 근신도 필요합니다. 학교 6년을 공부한다면 3년을 공부한다면 그 최선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추고 최선의 공부를 임해야 됩니다. 하루 결근하고 아파서 결근하고 시간 없어 결근하고 바쁘다 결근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은 무슨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요 결근이 없이 개근의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과 최선을 해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루 했다가 안 하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목표가 분명히 절제와 근신이 필요해서 오래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선두주자가 되려면은 세 번째는 인생을 허비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60, 70, 80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인생은요 허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 수백 일이고요, 먹는 시간 수백 일이고요, 그 다음에 노는 시간. 진짜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노력에 헌신 없습니다. 예배에 헌신 없습니다. 기도에 헌신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자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강아지 우리 이름을 평안이라고 줘서 이름을 짓는데 요즘에 걔가 영양 있는 좋은 걔네들의 밥을 줬더니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밥을 먹고 좀 남겨서 줬더니 얼마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먹을 때 내 손만 보면은 그놈은 자꾸 손을 보고 손을 빨고 그 손에서 뭐가 나오는 걸로 자꾸 기억하고 내 손만 보고 내가 나가서 밥그릇 하나만 가져가면 그렇게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좋아서. 그래서 그는 내 손을 보면서 늘상 무엇이 나오는 맥가이버 손으로 착각을 하고 손만 보고 껑충껑충 치고 꼬리 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래도 또 기대하고 그냥 노력하고 꼬리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짐승도 무엇을 주면은 거기에 노력하고 기뻐하며 행복에 막 몸을 떠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생의 허비함이 없이도 그냥 노력 없이도 모든 것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정열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다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또 하면 실패라는 것을 하고 아예 무작정 손을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력은요 실패가 필요합니다. 헛수고를 하고 또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서 우리는 다름질을 하되 꼴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름질할 때 꼴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가는데 우리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목표를 찍어야만이 그 내비게이션은 그 목표를 장소를 정해서 우리를 좌우로 이렇게 정하고 중간에 또 속도를 위반하면은 삐릭삐릭해서 여비서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지금 규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내비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비의 말을 듣고 하면은 우리가 규칙 위반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데 그걸 규칙을 어기고 가면 벌금을 내죠. 저도 설악산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규제를 잘 몰라서 그런 벌칙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합니다. 정도를 정하고 주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만 영광과 기쁨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가기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못하지만 수시로 무시로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밥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 늘상 무시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은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다 견뎠을 때는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을 받기란 것은 목표와 절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미리 포기하는 것은 상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생각과 대가가 없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고 또 한 번 무너졌다 하더라도 또 상을 향해서 꾸준히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귀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아니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오늘 신앙의 선두주자라는 제목을 했는데, 어떤 성경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차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표대를 향해 신앙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같이 표대를 향하여 정말로 전진하며 옛것은 다 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여 정말로 이기며 승리할수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참아야 됩니다. 부단히 견뎌야 됩니다. 부단히 원수를 주여 사랑하고 원수를 아버지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의 앞길을 막고 나에게를 쥐어 붙잡는 악한 원수들도 이기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며 주여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어 신앙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세운 것 같이 이 평안교회를 세울수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넉넉함의 신앙을 주시길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